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또 걸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미국 땅 이 로스앤젤레스에도 스텔스 오미크론 아주 확산이 많이 되어서 어느 정도 주춤하더니 다시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환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대로 히브리인들은 듣는다는 말 속에 듣고 깨닫고 실천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미국 WBPC 세계 영상 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특별히 금년에는 잠언서 강의를 통하여 전 세계에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교 학생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특별히 저 지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예배, 영상 바이블 스터디에 참가하면서 또 영상 신학을 배우면서 곳곳마다 많은 응답과 질문까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이 WBPC 영상 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2022년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들어와서 잠언을 강해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예전에와 생활이 전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미 오는 게 아니라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는 거기에 맞춘 패러다임과 거기에 맞춘 스트럭처 구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잠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다음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이 미국만 하더라도 생활 이 스타일과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업도 바뀌고 뿐만 아니라 회사나 기업체 하는 분들도 옛날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통신업체나 미국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무엇을 음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실어 날리는 이와 같은 업체들이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발달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국에는 가장 지금 많이 쓰려고 발전하고 있는 차가 테슬라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사람이 안에 핸들 갖고 운전하고
브레이크를 발을 잡고 엑셀레이터를 찍는 것이 아니라 안에 컴퓨터 한 장을 그려놓고 손 갖고 쭉쭉 끄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이면 그대로 이미 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추어진 쪽에서는 운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밟지 않아도 차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알아서 가는 것이 이미 일부분 시작이 됐고 멀지 않아 이런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치 않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보다 앞서갔고 예전에는 이 사회가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신학교 교수님들과 수많은 지도자들 여기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따라가는 거 아니라 따라가는 것도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차, 2차, 지금 3차, 4차 이렇게 시대가 5차, 5G 시대가 이미 왔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미국에서 비전 5G 전략 연구소를 설립하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오히려 리드해서 나갈 것인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앞서갈 것인가. 그래야 무슨 꼭 이 고통이 무슨 죄로 말미암아 왔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분 신학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보다도 이제 다시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찾아서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세상과 함께 가고 세상 안에서 가고 세상을 위하여 또한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갈 것인가. 우리는 잠언서를 계속하여 시작하여 오늘 이런 잠언 30장입니다. 이제 31장에 가면은 잠언이 끝나게 됩니다. 잠언 30장까지 우리는 달려왔는데 오늘은 30장에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아굴의 잠언 1장 1절에 시작할 때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 30장에 오면은 아굴의 잠언의 1절 내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 잠언이란 경고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경고예요. 이때 잠언의 단어가 경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굴의 이 잠언 그 중에 오늘 전체 조각에서 30장 중에서 오늘 본문은 7절에서 9절까지 3절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 잠언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왔으니까 끝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있는 처소에서 다 같이 잠언 제 성경은 944쪽입니다. 7절에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2가지 일을 구했댔습니다. 2가지 일. 첫째, 둘째 이렇게 2가지 일을 줄 거 놓으시고 내가 2가지 일을 이거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아니 잠언을 끝나는 가까이 왔을 때 기나긴 길을 달려왔는데 끝날 때 가까이 오니까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 그게 뭔지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굉장히 엄숙합니다. 경건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좀 주께 2가지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2가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다 암송해 두면 귀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가지 일의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혹, 그 1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혹! 다시 하겠습니다. 혹! 예, 혹!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그 앞에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필요한 양식이 줄 거 넣으세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 했습니다.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혹, 그거 1번에 놓으시고 오늘 첫 번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결론이고 오늘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기 1번입니다. 첫째 혹이입니다. 혹. first 혹. 두 번째 second 혹. 몸에 달려있는 혹, 그 혹이 아닙니다. 혹. 혹이나 이 말입니다. 두 번째 second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거 훔치거나 욕심 부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지혜와 총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 7절에서 9절까지 마음속에 오늘 혹이라는 말이 두 번 끝에 강조됐구나. first 혹이 있고 second 혹이나 이 말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혹시 너무 배불러가지고 배 뚱뚱 두드리면서 아이고 배부르면은 잠 오고 다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첫째 혹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또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 말은 신앙이 퍼스트가 아니고 다른 것이 퍼스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 배가 너무 부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금요일, 수요일, 주일은 말할 것 없고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 살고 돈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갖춰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다른 분이 좀 하지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며 꿀 앉아 기도했던 분들도 첫 번째 혹, first 혹이에요. 여기 빠지면. 두 번째 혹, 내가 가난하여 이번에 너무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거는 배부른 문제하고 가난한 문제하고, 그럼 배불러서도 안 되고 가난해서도 안 된다. 경제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 중에 1장 28절에 보면은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블레싱,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약에 주시는 최고의 명령인 문화명령입니다. 하늘을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삼로 만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블레싱. 복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문화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옛날 한국에 있을 때 대학과 또 대학원에서 일반 대학 공부할 때에 겨울이 오면은 저기 추운 데서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면서 참 그 추운데 나가서 사서 먹기도 해봤습니다. 뭐냐면 저 가면 찹쌀떡, 어찌나 슬프게 하든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문화명령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화명령 속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 세상의 경제관에 대한, 경제에 대한 철학이고 경제학에 대한 또 경영에 대한 거, 오늘 잠언 30장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문화명령을 지키며 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문화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고대 우리 빠져있는 말, 점 찍고 밑에 숨뼈 찍어서 세미콜론을 찍어서 즉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문화명령 즉 무엇인가? 첫 번째가 뒤에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구체적인 첫 번째가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FILL, fill in the earth.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차고 넘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 처음에 주신 이 명령이 문화명령인데 그 문화명령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말의 본래 뜻이 채우라는 뜻입니다. Fill in the earth. 이 땅을 채우라.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을 잘못 생각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의 무력으로, 힘으로,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그 무력으로 침공하여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인들만 950명 이상 지금 죽었습니다. 군인들은 헤아릴 수가 없고, 한두 사람이 이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하나 둘씩 더 정복하려고 하는 것. 저희들도 미국 땅에서 저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어린아이들,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 민간인들까지 갈수록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저 난민들, 어린아이들 돕기 운동을 부족한 제가 미국의 이곳에 교회협의회 대표회장을 섬기고 있었어. 결정하여 이걸 하기로, 돕기로. 다른 거 돕는, 전쟁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고 아이들이 흩어지고 저 난밀 피투성이가 된
정복하라 말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첫째는 땅이 충만한데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란 말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문화명령은 subdue it. subdue it. 이 subdue it. 아래에다가 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다가. 이 세상 피조물들, 심지어 미국 같으면 달러, 한국 같으면 원, 일본 같으면 엔,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이 재와 재물의 가치를 이 발등 위에 올리지 마라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 정복이에요. 여기에 그 땅을 정복하란 말은 발밑에다 두어라는 거예요. 발밑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 인간,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만 다른 게 아니라 발밑에다 두어라. 부지런히 일하여서 돈 버는 거 기독교의 경제관입니다. 개미처럼 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꿀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해서 꿀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거. 성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다만 subdue it. subdue it. 발 위에다 두지 말고 발 밑에다 두어라는 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발등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라. 지금 이것을 잘못 생각하였어. 한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피를 흘리게 만들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세계가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 심판하십니다. 저지먼트. 세 번째는 문화명령이 무엇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룰, 다스리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것은 인간이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잘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첫째가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채우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라. 발밑에 두어라라는 거. 위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 인간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문화명령 컬처럴 맨데이트를 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까지 오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오늘 잠언 30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내가 주께 구하였사오니.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 야게는 아굴의 아버지입니다. 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계속하여 자자손손에 지금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인데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가 짐승 같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짐승인 걸 못 깨달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눈물과 한을 맺히게 하면서도 그거 좋다고 하는 거.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언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심판을 곧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공격하고 내 발 위에다가 이 영광을, 세상의 이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며 이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나는 참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짐승입니다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고, 이 정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잠언 우리가 출발점에 가보면요,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잠언 거기 1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절에부터 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뒤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란 말은 호크마, 훈계란 말은 무사르라는 말인데요, 지혜와 훈계를 첫째 알게 하고, 잠언이 말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둘째는 깨닫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3절의 마지막 가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세 번째 훈계를 왜냐, 제가 지금 하는 단어마다 동사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동사만 알면 그 문장에서 75% 이상 이미 의미를 다 찾은 것입니다. 원어를 안다, 또 성경 주석을 한다, 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제대로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가면 어리석은 자를, 네 번째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을 기록할 때 첫째가 깨닫게 해주고, 제일 먼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안다, 지식, 안다라는 말 안에는 알고 깨닫고 실천한다, 세 단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말과 우리가 머리로서 안다 달라요. 유대인들은 안다는 말이 안다, 깨닫는다, 실천한다. 그러니까 안다, 깨닫는다, 실천한다. 알게 실, 알게 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유대인들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머리로만 넣고 눈으로만 들어가게 하고 입으로만 말하게 하는 그 지식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그 민족은 안다라는 말 안에 안다, 깨닫는다, 실천한다, 이것을 가르쳐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두 가지. 잠언이 끝날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좀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몬과 같이 정말 지혜와 총명을 남기고 가르치는 것, 이와 같은 사람을 코엘렛라고 말합니다. 코엘렛. 잠언 끝날 때나 전도서가 끝날 때 그 가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코엘레트예요. 이 코엘레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강론하는 자입니다. 코엘레트. 여기 있는 처소마다 한 번만 발음해 봅시다. 코엘레트. 예, 코엘레트.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꼭 우리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단어입니다.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좀 들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무엇인가? 8절로 들어갑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직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헛된 것, 거짓말. 잠언이 끝나고 나면 전도서가 시작되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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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요, 기독교의 성도들이 성경은 다 헛된 거니까 이제부터 다 나는 가만히 두고 모든 것을 이거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잘못 가르친 신앙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문화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주신 거 뭐냐? 땅에 충만하고, 두 번째는 그 땅을 다스리고, 다스리기 전에 제일 먼저 fill in the earth, 땅을 채우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로 땅을 채우라는 거. 두 번째는 그 땅을 발밑에 두라고 하는 거. 발밑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독교인은 성경적인 경제학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면은 이 세상을 네 발밑에 두라고 하는 거. 발밑에. 세 번째는 모든 생물들 그 땅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경제학이요, 경영론이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이 세상에 주신 거, 그 대신 아까 그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문화명령을 지키면서 이 세상 모든 것,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참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헛된 것, 또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핵심은 필요한 양식이에요.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일용할. 어떤 분들은, 신학생들은 예전에 많이 불평을 합니다. 왜 좀 많이 주시지? 일용할 양식이 뭐냐고. 그런데 이분들이 일용할 양식의 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한 13,500명을 섬기며 가르치며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한국의 총회장님, 현재 총회장님 하시고 공동대표도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각 나라의 총장님이 되시고 교수,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질문했습니다. 주시려면 많이 주시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쳤냐? 일용할 양식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하루, 일용할 양식은 그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란 뜻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만약 미국 단어로 말하면 오늘 내가 $100가 필요하다면 그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내가 만약에 $1,000,000가 필요하다면 그게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이라 이 뜻이에요. 잘못 가르쳐서 잘못 판단하여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고 뭔가 힘없이,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자들도 목에 까만 때가 묻었는 거 이렇게 있고, 여기에 모든 성경도 이렇게 끼고 가난하게 다니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아라는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원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지. 문화 명령을, 컬처럴 맨데이트를 지켰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입니다. 그것을 중에서 우리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구약에 있는 전체 율법을 요약했고, 특별히 시편 전체를 요약했고, 그 내용을 전체 원어적으로 줄이면 바로 주기도문이 되어지고,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 신약에는 일용할 양식. 적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만약에 돈이 100억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 욕심을 위한 것 말고 하나님의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 명령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오늘 꼭 필요한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오늘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중심이에 두 가지가 뭐냐? 혹! 첫 번째 혹입니다. First, 혹!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안 가져도 될 거를,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옛날에 올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있던 분이었는데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집에 가면 벽 사진을 걸어놓은 거 있지. 예. 그걸 열고 종이를 붙여놨으니까 뜯어라. 그리고 그 속에 한 개만 들고 오너라. 자식이 가서 뭔지 몰라 아버지의 마지막 남기는 말인 줄 알고 가서 뜯어서 보았더니 벽 안에 뜯어가 그 속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100불씩 해서 이렇게 100불짜리를 100장 묶으면 10,000불이 되는데 이걸 묶어서 벽 안에 가득 채워놨어요. 평상시에는 떨어진 옷을 입고 먹지도 잘 안 하시고 선한 일도 별로 하지 않으시고 무슨 선교나 구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있다가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그거 하나 들고 아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들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을 벽장에다 넣어두었느냐. 갖다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걸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당겨도 보고 헤아려도 보더니 10,000불짜리가 한 다발이었는데, 한 묶음이었는데 그걸 입에다가 깨물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평생 땀 흘리고 일하고 서지도 않고 그저 왔는데 지고 깨물고 아깝다 이랬습니다. 아깝다고. 아깝다 하면서 숨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모든 가족들이 쳐다보는데 미국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몸 이렇게 했으면 그 모습으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마지막에 장례 예배를 치른 후에는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나와서 유가족들이 있고 목사님은 그 곁에 있고 거기에서 관 열린 곳에서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그 얼굴을 전부 다 가면서 어떻게 이거 참
아깝다 이야기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아깝다. 그런 저 뒤에 마지막으로 미국 분이 한 분이 걸어 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지였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거기 오더니 그 위에 붙들고 막 울고 하니까 유가족들도 옆에서 보고 있다 막 울고 뭔 일인지 모르니까 한참 울고 야단하더니 그 안에 입에 있던 아깝다고 넣어놓았던 돈을 만불을 한 장씩 찢어지기도 하고 꺼내가 다 뺐어요. 건들지도 못하고 유가족들은 뭔지를 모르니까 다 해가지고 옷에 넣고, 이 사람은 한국말 할 줄 모르니까 그걸 들고 막 나가면서 유가족들 붙들고 또 울고 하니까 야, 저 사람이 예전에 우리 그 아버지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니 이 돈을 왜 물고 가느냐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두 번째 세컨 혹이에요. 혹! 세컨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첫 번째는 너무 배부르고 돈 없을 때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애썼는데 돈이 생기고 굵어지니까 돈이 하나의 권세가 되지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두 번째는 반면에 정반도 두 번째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너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지면은 도둑질할 수 있는, 훔치려고 하는 거, 때로는 환경이 나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 중에서 돈을 만지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만질 때에,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을 만지는 자는 조심을 더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잠언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 주신 거 부지런히 일하고 개미처럼 벌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화 명령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혹 내가 가나여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굴의 잠언 30장에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의 잠언을 묵상하며 우리도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피를 흘리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왼손 밑에 한번 깔면서 혹 하시고 오른손 엄지척 한번 하면서 혹. 오늘은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혹